성경이 어렵지 않다, 쉽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고 왜 사람들이 저런 생각 속에서 저렇게 갈등하면서 저렇게 방황하는지 이유도 알게 되어지고 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왜 우리가 잘 안 되냐? 우리가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이 학문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불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들은 것이 많고 또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내 삶 속에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 삶의 이유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왜곡되어지고 자꾸만 불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인가 보니까 아니에요. 쉽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나 보니까 노예가 되어지게 합니다. 노예가. 근데 갑자기 그냥 노예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가 된 거야 합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지냈습니다. 풍년의 기간이 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뭘 준비를 안 했냐면 7년의 기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못해서 그 같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준비했겠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겁니다. 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는 막 그 풍년의 맛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죠. 근데 7년의 기근 딱 만났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리잖아요.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고. 애굽에 먹을 게 있대요. 그래서 애굽에 왔어요. 그 애굽은 어떻게 그걸 준비했을까요? 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올 것임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을 만났을 때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알았죠? 요셉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야, 7년은 내가 풍년을 줄 거야. 그런데 7년의 기근이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요셉에게 온 축복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냐? 애굽 왕에게 얘기를 했죠. 애굽 왕에게. 왕이시여, 7년 동안 우리에게 풍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년기 가운데 흥청망청 막 즐기며 살 겁니다. 그러면 7년의 기간 동안에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7년의 기간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7년의 기간을 대비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그 곡식들을 저장합시다. 그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알았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요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라고 하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애굽에 왔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 7년이 지금 흉년이 있어요. 지금 이때밖에 안 지났습니다. 5해가 남았는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오세요. 애굽으로 오세요. 내가 복량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 온 거예요. 그 이제 피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음. 그런데 이제 애굽에 오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요셉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또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기금 만났는데 또 애굽에 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 요셉이 다 책임져 버리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너무 좋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셉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미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어졌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했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어요. 형식적으로는 피제사 드렸겠죠. 근데 그 축복이 그것을 왜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왜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왜 노예가 됐는지를 몰라요. 왜 노예가 됐는지 몰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베스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베스는 아멘 하고 모세를 준비했죠.
그 끝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자기 백성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안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거지. 그잖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쫓겨나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80세에 부름 받습니다. 80세에 부름 받아요. 근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지. 가능하지 않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그 통로를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것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알게 하시려고, 노예가 되어진 이유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왜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그 길을 알게 하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리 자꾸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응답이 초점 맞추잖아요. 그 응답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든 말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 해결을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편하지 않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그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삼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석국이 되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과하지 않나? 왜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문화는 그렇게 안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는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배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과하죠.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 안에는 그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과하다. 이렇게. 그럼 뭐합니까? 흉내만 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막 거부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면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이렇게 좀 거부하는 거죠. 세상으로 이게 반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내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 그좀 나도 모르게 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잘못했기 때문에 막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깨닫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져 버리거나 포로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수를 만나잖아요. 홍수 만납니다. 왜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왜 거부했습니까? 네피림 문화가 참 인생의 가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피림 문화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네피림 문화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스템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안 믿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냐? 아니요.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신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남겨두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을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휩싸여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한 복도 놓치게 되어지고 그러다면 또 이제 망하는 또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낼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한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남겨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을, 스펙을, 실력과 능력을, 배경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만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바울이 그럴 수밖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찾아야 돼.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결단을 했을까? 뭘 봤길래,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을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다 양보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그럴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근 만났을 때 자기 마누라를 애굽의 왕의 첩으로 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격입니다. 그게 자기 마누라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첩으로 줘버렸잖아요.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격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 하나님 편에 섰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무슨 답인지 모르겠지만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겁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족하고 싸워서 그걸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훨씬 이익이다, 그게. 진짜 그게 답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뭔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겁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양보하다가 신경질 나잖아요. 양보하다가 신경질 나요. 내가 바보지. 내가 왜 양보했을까? 이게 뭣도 모르고 성경에서 양보하라니까 양보했어. 근데 속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고 양보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르고 양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후회하고 그런데 이미 양보해버렸으니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속으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했으니까 하긴 했는데 미치겠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왜 했을까? 본 겁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요. 음. 그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것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번제물을 드리라?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다니까 믿음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다면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응답이 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나도 그 은혜 속에서 간증을 하면서 사실이니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격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안 돼. 능력으로는 안 돼. 인격으로도 안 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이 땅에 없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인격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실력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배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지식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배경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을 딱 박아버 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는데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배경은 자꾸 이게 차별하면서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계 복음을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는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 인생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만들고 사단이 그래서 성공하게 만들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내 힘을 다해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딱 성공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지. 안 믿어. 내가 해봤는데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내 힘으로도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데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진짜. 진짜 망하는 시간표. 그러면 뭐합니까? 울며불며해서 이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오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돈 있을 때는 다 절에다 바치고, 그리고 답을 가지고 이제 교회 왔는데 다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들만 교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절에 가보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근데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난해요. 교회가 가난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으로 이게 이제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운동을 하는 거죠. 돈은 어디가 다 가 있냐? 절에 다 가 있잖아, 돈은. 돈은 절에 다 있어요. 교회는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그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늘. 풍부하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는 거지.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 복음화에 있던 사도 바울이 풍부했나요? 안 풍부했습니다. 안 풍부했어요.
그 많은 헌금이 있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많은 헌금 어디 있냐? 전부 다 지역에 있는 교회, 생명운동하는 교회 다 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걸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사도 바로 어떻게 살았냐? 죽을 때까지 셋집에서 살았죠. 죽을 때까지 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활용돼야 되냐? 세계복음화에 활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벌어가지고 현장 복음화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겁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경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예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런 경제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 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냐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 가졌죠. 문화 가지고 있죠. 경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없어요. 이미 세상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회복해야 되잖아. 근데 세상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요. 우리 문화를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정치는요, 다 불신자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정치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때, 뭐, 창조론을 믿냐, 뭐, 진화론을 믿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창조주를 믿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뭐 종교적인 게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진화론도 학문적인 것은 모순덩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이론으로 만들어진 논리가 아니에요. 그 진화론은요, 그거 학교에서 배울 만한 게 아니에요. 배운다면 창조론도 같이 배워야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냐? 너무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힘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 한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냐? 힘들어요. 경제를 할 수 있냐? 힘들어요. 문화를 할 수 있냐? 힘들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바꾸려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랩런트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이게 현장을 봐보세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노예이지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비워지니까. 무시 안 당합니다. 아니, 죄인인 요셉을 데려다가 총리 세우잖아요.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력입니다. 바벨론 포로잡은 다니엘이 법을 어겼잖아요. 사제국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요. 그 다니엘에게 와서 사정하잖아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사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 악한 법을 만든 사람 사절곳에 집어넣어 버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비로소 그 하나님 바라본 그 사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얼굴 붉히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깨닫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언약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실제로. 이런 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31절 제가 이번에 주일날 메시지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삶의 규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삶의 규모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규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모, 그다음에 정치를 살릴 수 있는 규모,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규모. 이게 하나님께부터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무질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삶의 규모를 바꿔주신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삶의 규모를 질서 있는 삶의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의 규모가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만드는 법들이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타락의 문화입니다. 타락의 경제, 타락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걸 바꾸려면 생명 운동할 수 있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질서가 잡힙니다. 로마가 무질서하다가 예수 때문에 로마가 질서가 잡힌 겁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은 질서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렘넌트를 준비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 모세를 준비한 요게벳이 있었듯이 사무엘을 준비한 한나가 있었듯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부모가 이 땅에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옳고 그름 이것 가지고 따지면 답이 없어요.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이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지 이거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 준비할 수 있고 사무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화 되어집니다.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이 무질서 속에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리스도신 예수를 왜 보내주셨는지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답을 얻으면 진짜 해방이 될 겁니다. 그 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또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준비한 복도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